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놀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언제 작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고 우리가 로뎀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기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에 작정하시고 우리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왕성하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주 에너지가 많고 풍성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있었지만 그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의 수도가 어디였는가?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가는 이 좁은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요충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전들도 많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도 많았고, 또 좁은 통로 이쪽은 이오니아 해변, 이쪽은 에게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계 3대 수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수로가 있어요. 6.5km면 이쪽과 저쪽이 다 바다로 연결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하던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많고 신전도 많고 돈도 많이 움직이는 그런 활발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역시 사람도 많고 물질도 풍성하고 은사도 많고 에너지도 많아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예배가 방해될 정도였어요. 서로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풍성한 교회다 보니까 또 무엇도 많았을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당을 짓고 분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정통파, 이러면서 당을 짓고 자기를 자랑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깥의 사람들, 사회 사람들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언급한 여러 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도 보면 다시 당짓고 분쟁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랬는데 지금은 서로 당을 짓고 끼리끼리 다니면서 성만찬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기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교회가 모이게 되면 커다란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식사 도중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게 되는데 보통 같이 준비하고 또 많이 모인 그 시간에 이제 시작하게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만찬을 준비하여 먼저 먹고 배부르고 취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못 먹고 시장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생겼대요. 일찍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늦게 와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낮거나 노동자 계급이어서 일이 끝나고 오다 보니까 왔는데 애찬도 끝나고 성찬식에도 배고픔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또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주님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 이 성만찬이 원래 이런 것이었는가? 내가 주님께 받아서 전한 복음이 원래 이런 것이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끼리끼리 모여갖고 당을 짓고 또 분쟁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더군다나 성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는 소외되고 누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이 먹는 것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또 근데 당하는 쪽에서는 얼마나 또 서글픕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살면서 먹는 것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예,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또 중요하고, 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실 우리는 더 잘 먹고 살겠다고 힘을 쓰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보이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복을 주셨는가? 동산에 있는 모든 탐스러운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고 또 함께 먹음으로써 교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먹을 것이 걱정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지만 내가 땀을 흘리면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정말 심각한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신 후에도 다시 복을 주시고 노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새로운 먹거리, 육식을 허용하시고 그들에게 창대케 하리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것도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또 제사를 드린 후에 어디서 먹고 하는 일들과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 예식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을 기념하는 중요한 예식의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양이나 염소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그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정하신 이 성만찬도 결국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먹는 거.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고 이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먹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요한가? 법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대로. 법을 벗어나서 먹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교제이고 우정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도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먹는 것으로 들어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못 먹은 과일이 많은데 에덴 동산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매들과 과일들과 채소들이 있었어요. 다 주셨는데 그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 하나를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에 속아서 먹었어요.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 원래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주셨는데 죄를 짓고 먹음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셨고 모든 생명이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신 무엇으로 드리셨어요? 대속제물로 드리셨고 그 잡히시기 바로 전 밤에 이 성만찬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인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사 그의 살과 피를 주신 것,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은 되죠. 연결되죠. 성만찬을 행할 때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잘못 먹어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먹는 것은 물질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영적입니다. 밥은 육신의 허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기도 채워주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래서 진짜 밥을 먹으면 배만 부른가요? 마음도 따뜻해지나요?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은 그의 허기만을 채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마음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초대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고 우정을 쌓고 친밀하게 되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못 먹어서 뭐 같이 먹습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먹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같이 밥을 계속 먹는 사람을 식구. 식구는 밥을 먹는다는 건데 이게 가족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일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빵을 주는 것은 육신의 허기를 달랠 뿐만 아니라 사랑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예전처럼 대가족이 모여서 어른들부터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면 그 밑에 순번별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가족이 식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대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없고 핵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처럼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거의 없어졌어요. 명절에도 집에서 음식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거의 반조리되거나 또는 조리가 다 된 것들이 그냥 집 앞에 배달이 딱 옵니다.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리거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그냥 입에다가 금방 넣으면 배고픔이 해결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기보다는 밥을 먹으면서 뭘 보고 먹나요? TV를 들여다보면서 먹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입에다가 먹을 것을 넣고 식사 시간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길을 가서도 식당에 들어가서 간단히 허기를 채우고 혼밥을 하고 금방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음으로써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환대하고 기쁨을 나누는 일들이 점점 더 없어졌죠. 없어졌죠. 예,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먹는 것을 인스턴트식으로 해결하는데 먹는 것에 집착을 합니까? 덜 집착합니까? 더 집착하고 있어요. 먹는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닌데 먹는 것에 집착하고 먹는 것은 금방 끝내면서 먹는 것을 더 생각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맛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맛있는 게 예전보다 없어져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걸신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픔. 먹을 것은 많은 시대인데 맛있는 것은 많은 시대인데 예전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은데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라는 책에서 윌리엄이라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한 허기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려고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매일 양식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면서도 덧없고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고달프고 무의미한 일로 점철된 하루를 쳇바퀴 돌듯 살며 무미건조한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는 대로 먹습니다. 사는 대로 먹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먹는 것의 문제는 무엇이 없어서 문제였나요? 아니요. 관계,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먹어서 배부르고 취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는 왔지만 사랑이 없대요. 사람이 없대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셨는데 이 사람이 아니래요. 교회 왔는데 여기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창밖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으로 보내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 허기는 이기심으로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이기심으로 드러나서 교회 안에 와서 더 잘 먹기를 바라고 더 대접받기를 바라요. 그러나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와서 대접받길 바라는 거죠. 때문에 교회를 위한다고 심각하게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해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고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예전보다 뭐가 그렇게 없습니까, 교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오늘 경험하는 것이고 또 그 힘으로 또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식사 자리는 없어졌지만 아이 생일이건 부모님 생일이건 생일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긴 하죠. 케이크를 놓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아이가 태어났던 것을 뭘 기념합니까? 70년 전에 80년 전에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기억하고 그날의 기쁨을 되새기고 그건 과거의 일을 기억했고 오늘 그것을 다시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오늘 사랑을 나눔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자는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잘나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6월절 식사 가운데에도 원래 6월절 식사 가운데에도 가장이나 주인이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편 찬양을 하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서 가족들에게 주고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과연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는데도 불평이 더 늘어났어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신 것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을 기념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각각 자기의 무엇이요? 만찬. 각각 자기 만찬이래요.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주의 만찬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었대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먹었어요? 자기 배를 위하여 먹었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만찬에 와서도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고 취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허기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허기진 사람이었고 그것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서 그들이 죄를 범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창고를 늘려야 되겠다. 창고를 부지런히 져갖고 그 풍성한 소출을 다 창고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데 내 영혼아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그것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많이 쌓아놓으면 내 영혼이 편한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 몸이 편한 것이 먼저인 거죠. 성경에는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왜 어리석습니까? 음식으로 모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음식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음식으로 모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러는데 돈만 있으면 모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정도 있어 보지 못해서 모르시는 표정인데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자 얘기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지 못한 사람이다?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재물은 많은데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는 예수님을 뛰어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 때가 됐는데 밥도 못 먹었는데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제자들이 조급한 마음에 어서 선생님 보내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 우리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찾아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어요. 주님 이게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하나님 앞에 무엇하시고 축사하시고, 축사하신다는 건 주문을 외우신 게 아니에요. 감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시고 너희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눔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데 신비로운 기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주의 은혜로 기적을 통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재현하여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라는 것은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만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깨닫고 깨어나 바로 아는 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창조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으로만 말고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 왔어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시면 잘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친구의 몸뚱이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가 나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함께 있다라는 관계를 의미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함께 있어서 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다시 경험하고 다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찬 예식을 대함으로써 예수님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풍성하며 만족해 되고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성찬 예식은